여러분, 밥 프록터는 그에 져서 부란 무엇인가 에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빛나는 엄청난 잠재력, 신적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vivid dream을 현실의 realization,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 영혼이 이끄는 느낌에 내 심장이 이끄는 그것에 내던지기를 주저한다. 머뭇거린다. 나의 느낌을 믿지 못한다. 이미 나는 그라고 느끼지 못한다. 난 할 수 있다. 아니 이미 해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 나를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제대로 스스로를 믿어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배트를 자신 있게 휘두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홈런을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처럼 두려움을 배웁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이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꼴리는 대로 지르면 됩니다. 나만의 스스로의 특별함을 대중 잣대의 그 평균점으로 억지 수렴시키지 말자다. 우리는 전지하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지, 불멸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가 물질적으로 투사되고 표현된 투영, 현현계의 결과물이죠. 랄프 알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다면 태양도, 별도, 행성도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사야 60장 17절로 22절이 생각이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 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특별히 저에게 2007년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존재 인식의 창조성이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너희 의식의 모든 만 백성 세포들이 다 의롭게 되어 다 영광된 부활로 들려 올려져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리니 I am that, I am Christ.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가장 속히 그 시점은 지금이죠. Right now. 지금 I am that. 그렇게 느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참고로 또 창세기 37장 9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제자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 애굽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형제 식구들을 전부 다
춘궁기 때 불러서 연명을 시키는데요. 이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드리머예요. 상상력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온 우주의 해와 달과 그 모든 만물이 나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것이죠. 우리 몸은 우리가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생각에 따라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삶에 끌어당깁니다. 내가 느꼈던 그 정보를 그대로 현실에 투영시킨다라는 거죠. 원대한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풀리는 모습을 정말 느낌으로 상상한다면 그 생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삶에 끌어당기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불평한다거나 자기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넋두리나 늘어놓는다면 어찌 될까요? 현실에 반응하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 사업을 도와줄 유능한 인재들이 당신을 영문도 모르게 멀리할 것이고 결국 더 많은 문제들만 끌어당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구독자님들 성타와 더불어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that. 이미 목표를 이룬 자신의 그 따고배짱의 여유로운 만만디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파수를 한번 바꿔서 볼륨을 제대로 쏴 높여봅시다. 아프리카에 사는 어느 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바프록토는 얘기합니다. 이 부족은 춤을 추며 기우제를 올립니다. 아프리카의 비를 기원하며 춤을 추는 부족은 한둘이 아니죠. 하지만 이 부족은 특별합니다. 이들이 그 기우제 춤을 출 때마다 정말로 really 정말로 비가 내립니다. 어떠한 영문이었을까요?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는 일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이 부족을 연구하러 아프리카로 샥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구진은 이 부족이 춤을 출 때까지 비가 내렸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알아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족은 말 그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인식의 창조 에너지, 상상력, 느낌, 황우경의 댄스 파티, 영적 예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끝없이 이미 나는 그라고 예찬하면서 드렸던 것입니다. 끈덕짐, 끈질김, 철면피, 들이댐,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은 그것이 결과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바프록토는 말합니다. 저는 밖에 나갈 때마다 실적을 올립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기우제를 비는 이 아프리카 춤추는 사람들에 필적할 만한 바프록토의 자세입니다. 배수이진이죠. 유리잔을 하나 가져와서 물을 따라 봅시다. 이 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은 에너지입니다. 유리잔은 그럼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유리잔 또한 역시 에너지일 것입니다. 유리잔은 유리로 만들고 유리는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라고 부르는 에너지의 주파수를 변경해서 모래를 유리로 바꾼 형태를 이렇게 체인지한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들고 있는 유리잔이 물이 가득한 모래인가요? 아니죠. 모래라면은 물을 전부 다 쏟아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래가 아니라 유리잔, 물이 가득한 유리잔입니다. 정확히는 물이 가득한 에너지체인데 우리는 이 에너지체를 모래가 아닌 유리잔이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물은 어떻게 변하나요? 열을 가하면 액체, 물은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는 공기로 흩어집니다. 물이 증기로 변하는 시점을 명확히 알려주는 경계선은 없는 것처럼 에너지가 기존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순간을 분명히 구분할 만한 경계선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파동, 진동하는 주파수, 정보대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즉
땅으로부터 하늘 높이까지 의식의 스펙트럼이 무한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든 것은 만물은 주파수, 각자의 고유 정보, 진동수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빨주는 주파남보 무지개도 계속 이렇게 주파수가 변동되면서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파동 에너지, 즉 인식의 에너지의 찬란한 통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의식이라는 시스템은 모든 만유의 근원으로서 하나의 정말 어떤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텅 비어버린 그릇 같은 그러한 빌공자 그 느낌의 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상태일 것입니다. 거물현, 그 상태죠. 그것이 현실에 투영되면 누를 황, 현실이 현상기가 될 것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의 주파수가 달라지면 우리는 그걸 증기라고 부릅니다. 증기는 어디서 생기나요? 물의 변화 과정을 짚어보면 이 에너지는 에테르로부터 시작해 증기가 되고 이어서 물이 됩니다라고 플럭턴이 얘기합니다.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는 서로 골고루 주파수대역이 분포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성탄은 생각합니다. 이 에테르 또는 어떤 생기운, 생명, 프라나, 어떤 에너지, 근원적 에너지, 인식 에너지, 사랑 에너지 전부 다 연관성에 있는,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원리스, 신의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그 생각은 만유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개인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있음의 전부, 느낌의 전부, 유일한 그 실체인 느낌의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능과 육체를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지적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영적 느낌의 힘이 있다면, 믿음, 느낌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적 능력은 무엇인가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먼저 그 가운데 판단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플럭턴은 특별히 인간의 지성을 6가지로 분류해서 기판의 직관상, 두 문자로 따면 이렇게 됩니다. 기억, 판단, 의지, 기판의 직관상, 직감, 관점, 상상,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기판의 직관상, 그 중에 판단입니다. 판단은 생각할 힘을 제공합니다. 판단은 생각의 단정이죠. 결단입니다. 내면의 판단을 활용해 높은 차원으로 우리는 의식을 쭉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미 나는 그라고 판단해야죠. 이미 나는 그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판단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권 발동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원리스로서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이라. 이미 나는 3천억 원의 부자다. 느끼십니까? 생각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생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현실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무소부재, 편재한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은 모든 곳에 편재합니다. 영혼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영혼 역시 모든 곳에 편재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영적 에너지, 인식의 파워를 활용하고 여러 생각을 종합해 아이디어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도 처음에는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개념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고 구현하려고 애쓰면 아이디어가 마침내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인은 결과를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광원은 빛을 비춰서 현실이란 어둠의 스크린을 쪼아내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아이디어든 마음에 품고, 사랑스럽게 품고 소중하게 여기면, 간절히 느끼면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스스로 움직여 적합한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알아서 찾아갈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마린뼈가 알아서 생기를 불어먹고서 완벽한 생명으로 뼈들이 짜맞춰지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붙들어진 어떤 생각관념은 결국은 아이디어인 것이죠. 아이디어를 붙들고 놓치지 않을 때 이미 나는 그라는 그 느낌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그 아이디어는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만물에 편재하는 영혼이 무소부재한 내 인식의 파워가 양자 에너지장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지휘합니다. 마에스트로, 나의 이야기를 마에스트로로서 지휘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에 편재하는 영혼이 진정한 나의 참 모습이고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조력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오직 I am,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모든 있음의 전부, 하나님, 신, 생각의 주체, 영혼이 모든 우주의 유일한 실체, 하나님의 영이 사랑 에너지가 현실을 그렇게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경하는 롤 모델처럼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뭐든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그 상태는 아주 프렌들리해야 되죠. 아주 친하게 화끈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손잡고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바람하지 않는 그 친구 상태 말입니다. 즉 내가 진리에 다가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되시니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충격이나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차피 인간은 인식이고 인식을 교정하면 그 모든 과오, 회한은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No problem. Don't worry, be happy. 그런 경험은 흘려보내면 됩니다. Pass over.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차원에서 긍정적 주파수의 자신을 공명시키면 됩니다. 황홀하게 떨면 됩니다. 설레면 됩니다. 벅차오르면 됩니다. 환희에 완벽하게 전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각인시키는 거죠. 새기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되새겨보세요. 우주의 힘이 나를 감싸고 있다. 그 힘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나를 거쳐 흘러나간다. 내가 모든 파워, 모든 있음의 근원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 아이엠은 프라나, 에테르, 모든 생기의 근원 통로이다. 내가 복의 통로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생각이 나의 원리스, 전부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느껴낸다면, 완벽하게 못을 박아낸다면 이미 나는 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나는 부자가 될 운명으로 태어났다라고 느끼십시오. 이미 그렇게 간주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될 운명이 찾아올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미 나는 부자다라고 느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통장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러면 부자가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해지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의 존재 가치는 거기서 얻어질 것이니까요. 보물섬 지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식 에너지는 사랑을 충만하게 적셔낸다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부, 명예, 돈, 자유, 진리의 평안, 복 전부 다 끌려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냐고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제가 체득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사랑 자체인, 법칙 자체인 내가 법칙에 순적해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가 어떻게 해야 완벽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다고 하네요. 바프록토는 말합니다. 제 대답은 간단해요. 완벽한 아이디어란 당신이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내가 어찌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 시크릿 키를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궁극의 욕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에너지를 거기에 몰빵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채워내십시오. 이미 나는 그이라. 핵심은 결국 only love.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가령 당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완벽한 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당신의 짝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한 아이디어란 누군가는 형편없는 생각이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당신이 여러분 아이엠니스가 감정을 이입하고 느끼고 열정, 그 황홀경을 바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요? 발프록토는 사랑은 떨림,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하나의 주파수로 마주하면서 온우주의 하나됨을 느끼면서 전율하는 그 떨림, 설렘, 환희, 전율,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느낌, 그 하나로 울려버리는 그 공명, 에너지가 하나로 진동하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바프록토는 정의합니다. 우리 의식과 잠재의식, 신체가 모두 하나의 에너지로 공명할 때,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밸런스를 완벽하게 아름답게 그려나갈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 비교의식, 분열의식, 그것이 전부 다 지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온 우주에 나 이외의 다른 신이 없음을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인식하고 자각해내는 것이죠. 완벽한 영적 꽉 찬 느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리스틱, 거룩한, 홀리, 사랑이죠. 생각, 감정, 행동, 이것이 하나로 원리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문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궁극의 욕망의 타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정말 지금 이 순간 유기옷을 벗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불타오르게 합니까?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깨울 수 있는 시크릿 키가 될 테니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환자, 병자들에게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arise. 스스로 일어나라.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즉 원하는 욕망, 목적, 타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내라. 즉 arise,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결핍하지 말고 채워냄을 느끼라. 이미 채워져 있음을 느끼라. 진정한 시크릿은 이미 다 이룬 줄로 알아버리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느껴버리는 그 느낌,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낳고자 하는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